청년들 지난주에 고생했지요. 예. 전부 뭐 오늘 온다고 한 자매가 3사람이 못 왔어요. 새벽까지 리포트 한다고 새벽에 늦게 잠들어서 못 일어나서 연락을 안 받고, 둘이는 몸이 너무 지금 힘들고 피곤해서 그래서 못 오겠다고 하고 해서 3사람이 안 왔습니다. 그 예배 드리기 전에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은 그 앞으로 자리를 있잖아요. 이렇게 보시고, 왜냐하면 사람이 자기가 늘 왔던 익숙한 자리에 왔는데 저기 카메라를 뒤에 해놓으니까 여기는 앞에 다 비어 있고 여기는 이렇게 차 있거든요. 그래서 좀 조금은 뭐 어색할지 모르겠지만 빈자리를 보고 빈자리 앞줄에, 제일 앞자리는 비어도 뭐 괜찮지만 둘째 자리부터 이렇게 앉으시면 저기 저 카메라가 앞을 향해서 하니까 앞에 그래도 사람이, 예배드리는 사람이 좀 있는 것 같이 보여야 혹시 다른 사람이 보더라도 예, 그래서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로마서를 우리가 이제 함께 봅니다. 제가 말씀 계속 몇 번 강조했지만 로마서를 제대로 보면 우리 신앙의 나침반이랄까, 믿음의 삶의 나침반이랄까, 성경 전체를 다 몰라도 로마서만 알면 내가 왜 믿는지, 믿는다는 게 어떤 것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바울이 논문을 쓰듯이 아주, 믿음이라는 게 추상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뭐 측정할 수도 없는 것이고 뭐가 믿음인지 우리가 뭐 대략적인 감은 잡지만 분명히 모르는 게 믿음이잖아요. 그걸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확실하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보면 좀 뭔가 맞는 말이긴 한데 정리가 안 되는 부분이 참 많아서 좀 어려운데, 참 여러분들과 함께 로마서를 어떻든 볼 수 있는 데까지 한번 같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2장 뒷부분은 제목 유대인의 죄예요. 2000년 전에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면서 이제 유대인들이 지금 어떤 모습인가 하는 걸 말하면서 이 편지 내용에는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00년 전에는 유대인에게 했지만 오늘은 누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말씀이죠. 그렇게 말씀을 보는 게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인데, 이게 그냥 이렇게 썼구나 하고 끝나면 안 돼요. 구약에 있는 모든 부분이 그렇습니다. 뭐 2000년 때로는 3000년 4000년 전의 얘기가 뭐 아브라함 시대 얘기 이런 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때 얘기를 말하려고 우리에게 주는 게 아니고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렇게 하셨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의미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나 우리 때나 우리 후손 뭐 100대 후손 때나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는 생명 유한해서 우리에 대해 끝나면 후대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나 이삭의 하나님이나 야곱의 하나님이나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신 말씀이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은 내게 한 말씀이에요. 그렇게 보고 그렇게 받고 그 의미를 따라서 오늘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걸 불순종할 때 어떻게 하셨다, 순종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 그게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고 불순종하면 어떻게 보시고, 이게 이제 성경에 그 수천 년 전의 얘기가 쭉 흘러가지만 항상 살아있는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사건의 주인공으로 이렇게 대입을 시켜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는 거지요. 성경을 그렇게 보는 겁니다. 어떻든 로마서를 보는 거예요. 로마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복음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의 종이야. 그리스도의 종이야. 복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관계, 타락한 관계에서 하나님 용서해 주심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진 거야.
말하자면 영적으로 다시 살아났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을 처음 부어주신 분이거든. 창세기에 흙으로 몸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타락한 순간에 감겨있어. 눈이 감겨있어. 죽은 것 같아. 의식을 못해. 근데 예수를 통해서 믿음의 그 순간에 영이 살아나. 중생이야.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관계가 시작되었어. 그때부터 시작된 관계로 영적 신생아로 이렇게 자라나가야 되는 거야. 그게 끝난 게 아니야.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끝났다. 그게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는데 1장 뒷부분에는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는 인생들이 어떤 인생이냐?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우상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고 섬기는 인생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모습이야. 그래서 온갖 음란한 행위를 하고 그들이 사는 모든 삶에 온갖 불의로 행한다. 그러면 추악하고 뭐 살인하고 수근수근거리고 부모를 멸시하고 뭐 이런 20가지 죄가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 일반 죄인들. 그런데 2장에 들어오면 이제 딱 각도를 바꿔서 판단하는 사람아,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굴 말하냐?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왜?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은 선민이고 자기들 왜 전부 다 지옥 갈 인간들이라, 이렇게 이런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들 율법의 조문을 가지고 늘 왜 이렇게 하느냐 저렇게 하느냐 판단했다는 거죠. 근데 너희는 별다르냐? 너희도 율법을 말하지만 뒤로는 똑같은 죄를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너희를 피하겠느냐? 너희도 똑같은 존재야. 하나님 앞에 선을 쫓으면 하나님은 상을 주시는데 유대인도 상을 주실 것이고 이방인 헬라인도 상을 주실 것이지만 악을 따라가는 자는 유대인도 하나님 심판하실 것이고 헬라인도 심판하실 것이다. 이게 2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이죠. 네. 그러면서 이제 이 유대인들의 어떤 삶의 행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앞에는 외적인 걸 말합니다. 너 왜 그렇게 이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 타인을 향해서 지적하고 뭔가 자기들은 의인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는 이런 행위들을 말하는 것이면, 이제 오늘 17절부터 여기까지는 자기 스스로에게 하는 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유대인들의 죄가 뭐냐? 오늘 17절부터 읽어가면서 봅시다. 17절,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유대인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죠.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뭐 우리는 계명을 받았다, 율법을 받았다. 또 우리는 할례하는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로 할례를 한 백성이다. 그러니까 너희들과는 달라. 이렇게 자랑스럽게 유대인이라고 하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여기 보니까 뭐 잘하는 것 같이 했죠. 네. 17, 18, 19, 20절까지 보면 뭐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 여기까지 좋았는데 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이 말은 뭐냐 하면 자기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야. 우리는 달라. 우리는 다른 사람 가르칠 수도 있고, 우리는 율법을 가졌고, 우리는 하나님을 모셨고, 이게 뭐냐 하면 하나의 그 유대인들이 말하는 의식 속에 있는 자기들 프라이드. 스스로 믿고 있다. 그런데 그 선민의식이라는 그 의식 속에 안주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아래 보면 그렇게 스스로 믿으니 이렇게 말하면서 그 다음 지금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너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정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자, 보세요. 이게 그들이 말하는 계명이잖아요. 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우상 섬기지 말라 하는 게 십계명에 있잖아요.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이 말 있지요. 살인하지 말라, 그다음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는 게 다 계명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계명에 있는 걸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 너는 왜 살인하고 간음하느냐? 너는 왜 도둑질하느냐?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한 너가 왜 너는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성전에 있는 신전에 있는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도둑질 왜 하겠어요? 좋게 여기니까 도둑질 하겠지요. 그렇잖아요. 신전에, 이방 신전에 있는 물건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랬는데 모양도 따르지 말고 섬기지 말라 했으면 안 따라야 될 텐데 그게 뭐 좋아 보여서 거기 가서 그걸 도둑질하느냐 그 말이에요. 이 말은 그 유대인들의 이중성을 지금 바울이 철저하게 지금 아주 그냥 책망하는 게 아니라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는 거지요. 신랄하게. 너희 스스로는 율법도 있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 자랑하고 있고 너희 스스로는 누굴 가르치고 잘한다고 어두운 사람들의 빛이 되고 우리는 그렇다. 그 유대인들 중에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에 능통하고 잘한다는 그 당시 종교적인 기득권자 그런 의식으로 살아가는데 실상은 보니까 너희들이 도둑질하고 너희들이 우상 섬기는 것보다 더 치사한 짓하고 간음하지 말라 했는데 간음하고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을 보면 간음이란 말이 실제로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그 당시의 사회에서 또 자기 부인 외에 다른 여자들과 그런 관계를 맺었는 건지 그건 모르겠지만 어떻든 이들은 율법대로 온전히 살지 않고 율법은 껍데기같이 막 자랑하면서 하면서 실제적으로는 자기도 똑같은 앞에서 보면 판단하는 사람아 판단하는 그 일을 너도 똑같이 행한다 이런 말 했죠. 똑같은 거죠.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것이 내가 우리가 그런 말 하죠. 자존감은 있지만 자존심은 필요 없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 앞에 아무리 그렇게 해도 요즘은 내가 나를 피하라는 세상이라고 하지만 자랑하고 나를 나타내야 되고 그래 알아주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을 그런 식으로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 이제 바울이 여기 이제 이 문장을 쭉 할 때 보면 앞에도 2장 1절부터 6절까지 너가 하는 말 2인칭 바로 이 말을 하는 상대를 지금 아주 신랄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뒤에도 보면 17절부터 쭉 보면 여기에 이렇게 있습니다.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너가, 그 다음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너가, 도둑질을 하지 말라 선포하는 너가, 또 간음하지 말라는 너가 간음하느냐. 말은 다른 사람을 향한 말은 그럴듯하게 하면서 실제로는 너가 왜 그런 죄를 범하느냐 그 말입니다. 아주 이중적이지 않나요? 이게 우리가 그냥 일반적이면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들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간음하지 말라는 것이 살인하지 말라 이런 것을 구약에서는 율법을 남을 안 죽이면 살인하지 않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신약에서 예수님 이 로마서를 쓸 때 바울이 이 말을 할 때 이전에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산상수훈을 하면서 이
율법에 대해서 재해석해 주는 부분이 있죠. 옛사람들은 너희들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뭐 사람들에게 라가라고 욕하는 자마다 범죄하는 자다, 살인하는 자다, 이런 말을 하는 게 기억나죠? 옛사람은 너희에게 간음하지 말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다시 말하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간음한 자다, 이런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이 그 말씀하지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여러분 봐도 나 십계명 알고 있어 제대로 지켜서 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지금 십계명을 모세에게 준 저기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지만 어디까지가 공경이에요? 부모에 대해서 내가 부모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게 공경이에요. 여기까지 해서 나는 부모에게 할 도리 다 했다, 이거 아니거든.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지 말라 말씀하신 그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게 뭐 신상을 만들어 집에 모셔놓고 이렇게 공들이지 않는 게 안 섬기는 거예요? 저 뜻은 너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무엇이 있다면 너에게는 그게 우상이야. 친구가 더 좋아서 하나님보다 친구 더 좋아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게 우상이야. 자식 좋아서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생각하면 그게 우상이야. 그러면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저 계명을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 몇 사람 될까요? 자신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자신할 수 없어. 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남을 판단하지 말라. 남 얘기하지 말고 너 자신이나 봐. 너 자신이나 스스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살펴봐. 그러니까 왜 너희들은 이방인들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판단하고 그러냐? 그것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너가 만약에 그 일로 똑같은 걸 했다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일을 쌓아놓는 거야. 진노의 심판을 쌓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 말씀을 계속하는 거예요. 유대인이라고 하고 율법 받았다고 하고 우리는 다른 백성과 달라. 할례 받은 백성이야. 할례가 뭔지는 알죠? 네, 할례 받은 백성이야. 날마다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거잖아요. 할례 받았는가. 남자들 화장실 가면 자기 몸을 보면서 나는 할례 받았어. 확인되는 거예요, 이게.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 몸에 흔적을 두고 잊지 말라는 거지. 하나님은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했다고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너가 누군지를 잊지 않기 위해서 너가 널 바라볼 수 있고 너가 스스로 볼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거기 표식을 해놓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나는 할례한 사람이야. 난 다른 사람, 이방인들 너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거지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이런 의식 갖지 말라는 거야. 근데 그들은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스스로 의롭다. 나는 스스로 잘하고 있다. 율법 지키고 있다. 이게 얼마나 바울 보기에 이중적인가. 이중적인가. 그래서 이렇게 간음하지 말라고 했지만 다른 사람 보고 뭐 음욕을 품거나 뭐 이상한 생각을 하거나 그러면 그 간음한 거 똑같은 것이니까 그렇게 산다면 너 행위가, 너 삶이 그게 하나님 앞에 바른 거냐 이 말입니다. 만약 그런 삶의 모습이 이방인들이 볼 때에 너를 인정하겠냐 그 말이에요. 그 말을 지금 합니다. 23절 24절 봅시다.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바로 너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어떻게 해요? 모독을 받는다. 하나님 백성이라고 자랑하는 저들 때문에 하나님 오히려 하나님을 손가락질 받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이죠. 그럼 바꿔서 이 시대는 누구에게 하는 말이겠어요? 이 시대는 하나님 백성이라 우리를 향해서 하는 말이겠죠.
자아 비판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늘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자아 비판할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현명한 사람이에요. 나 잘하고 있어. 나는 나만큼 하는 사람 어디 있어? 꼭 사람들은 자기보다 못한 사람 바라보면서 자기는 잘하고 있대. 자기보다 잘하는 사람은 안 보여. 부담스러워. 그러면서 자기는 잘하고 있다고 뻐기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유대인이라고 다 유대인인가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교회 예배 나온다고 다 그리스도인인가요? 예? 예배만 나온다고. 그런 부분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제가 이게 하면서 어떤 때는 그런 생각 들어요. 좀 쉽게 재미있게 그냥 이렇게 산박하게 듣고, 오늘 설교 오늘 잘 들었, 이런 걸 해야 될 텐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늘 찌르는 설교만 해서 여러분 참 죄송해요. 여러분들이 부담스러울까 싶어서 좀 그렇긴 한데, 그리고 이걸 이렇게 해야 제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한국 교회가 어떤 상황인가? 여러분 뭐 많이 듣잖아요. 개독교라고. 물론 이단 뭐 신천지 이런 데서 교회를 공격하기 위해서 유튜브 같은 데 많이 올려놔요. 그런 것들이 일반인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다 그런 게 아니라 교회가 또 열심히 하는 교회는 열심히 해요. 그렇죠? 좋은 교회는 또 좋은 교회대로 많이 있어요. 근데 또 보면 꼭 큰 교회나 이런 데서 이제 보면 뭐 사람들 다 아는, 그러니까 이런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게 모든 교회가 다 그런 것처럼 여겨지는 게 문제죠. 어떻든 교회가 이렇다 해서 교회 인식이 안 좋아지고 오히려 전도하는 문이 닫혀지고 교회 다닌다는 게 부끄러울 정도로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 믿는 사람들의 삶의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의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을 살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신앙생활은. 그래서 나 때문에 하나님이 욕먹으신다, 이거 엄청난 문제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많아요. 뭐 큰 잘못은 아니지만 예수 믿는다고 하면 시장 가서 콩나물값 뭐 100원씩 깎으려고 막 이렇게 파는 사람하고 사는 사람은 예수 믿는다는 사람인데 막 그렇게 하면 옆에 보는 사람이 알잖아요. 살면서 계속 평생 그 시장 안에 있었으니까 알잖아요. 저 사람 예수 믿는데 저렇게 인식할 수가 없어. 이런 말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의 행동 하나하나에 이게 하나님하고 연관되어 있던,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조심해야 되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하나님 주신 은혜로 내가 오늘 살아간다는 걸 자각하면 내가 좀 뭐 손해 볼 수도 있고 좀 여유 가질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없다면 믿긴 믿는데 하는 건 꼭 세상 사람과 똑같이 한다, 이런 말 들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러면 하나님 믿으라고 하면 그 사람도 마음의 문을 열까? 이런 생각하면 우리는 행동 하나 할 때 조심스러운 거예요. 말 한마디 할 때 조심스러운 거예요. 이 말을 해서 하나님 괜찮겠습니까? 이런 행동하는 게 하나님 앞에 누가 되지 않겠습니까? 최소한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그런 질문을 하면서 행동하는 걸 그렇게 가벼울 수가 없지. 말이 먼저 나올 수가 없고 행동 먼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행동을 하더라도 진중하게 하고 말을 하더라도 생각하고 말하고. 우리 기독교인의 삶을 지금 유대인들의 삶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너 제대로 살고 있니? 이 말을 2000년 전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건 늘 좀 진중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저 사람은 참 생각이 깊다, 다른 사람이 볼 때에 그런 느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우리가 율법을 생각 없이 하면, 그러면 이제 하나님 욕 먹으신다는 거죠. 그 다음 봅시다. 25절부터입니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인데요. 너가 율법을 받았다고 하면서 너가 율법을 행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너가 할례 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 유익하다 말이죠. 유익하다. 그런데 율법을 받았다고 하면서 율법을 범하면 너가 받은 할례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할례나 무할례는 무슨 소용이 있느냐,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25절은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율법 받았으면 율법에 합당한 대로 살아야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어떤 우리의 어떤 신분이나 우리의 이것이 자랑스러운 것이지, 우리가 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말씀대로 안 살고 그렇게 살면은 그게 무슨, 예수 믿는 게,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 말인 거지요. 계속해서 27절이죠.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26절 빠졌죠.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자, 무할례자, 할례 받지 않는 이방인을 말합니다. 이방인이 율법도 안 받았어요. 안 받았는데 이방인이,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켰다. 하나님 말씀대로 지켰다. 양심대로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율법의 모습대로 그냥 산 거예요. 왜? 이방인인데. 그렇게 살았으면 그 사람은 할례를 안 받은 사람이야. 할례를 안 받았지만 그 사람이 할례 받은 거하고 뭐가 다르냐 그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율법 받고 할례 받았다고 하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받은 할례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고, 무할례자로 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양심을 따라서 살았는데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았다면 그는 율법 할례를 안 받았지만 할례 받은 사람과 똑같은 거 아니냐 그 말이죠. 이해되죠? 그래서 그렇게 만약에 무할례자가 그렇게 했다면 오히려 너를 정죄하지 않겠느냐. 그게 27절 말씀이죠.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그러니까 무할례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있는 너희들이 율법을 범하고 있으면 정죄하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자, 제가 이제 좀 설명을 드리니까 한 절 한 절 의미가 확실하지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 유대인들이 보면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할례를 받았다고 하면서도 속으로는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않는다는, 이중적이라는 거죠. 이중적인 걸 지금 신랄하게 바울이 비판하는 거예요. 뭐 지난주에도 이 말씀을 했잖아요. 이중적인, 가면을 쓰는 것 같은. 그래서 쉽게 남의 잘못을 보고 뭐 왜 그렇게 하니 할 필요가 없다는 것. 나도 은연중에 어떤 경우에 내 상황에 그런 상황이 되면 나도 그럴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시험 칠 때 제가 지난주에 했잖아요. 큰일, 무감독에서 안 믿는 사람이 큰일을 한다.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다가 내 바쁠 때는 내가 뭐 인터넷이나 뭐 AI한테 뭐 리포터 뭐 이렇게 해서 받아가지고 급한 대로 막 그냥 해서 출처 안 밝히고 하는, 뭐 다른 게 있나요? 그럴 수 있다는 거지요. 그거는 뭐 다른 게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 얘기를 쉽게 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남 얘기 많이 한 사람하고 가까이 하지 마세요. 별로 도움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28절과 29절 말씀입니다. 28절,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바울은 이 유대인 할례에 대해서 이렇게 합니다. 표면적 유대인. 표면적 유대인 뭡니까? 유대인이라고 드러나 보이는 모습들을 말합니다. 뭐 유대 랍비라고 뭐 검은 모자를 쓰고 뭐 머리를 길게 꽂고 뭐 이렇게 하는 복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이죠. 예? 외적으로 뭐 제사장이다, 나는 뭐 서기관이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표면적 유대인, 유대인이라고 드러나 있는 그 모습들, 예? 그런 것이 있다고 해서 유대인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이렇게 하는 거죠. 물론 그 당시 뭐 제도 속에서는 뭐 제사장 그룹들은 뭐 복식을 어떻게 하고 어떤 일을 하고 바리새인들은 어떤 그 뭐 복식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뭐 삶의 어떤 그 당시의 삶의 모습이 있겠죠. 근데 그 삶에 보이는 모습은 그렇지만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제대로 된 유대인인가?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건 별 의미 없다 이 말입니다. 말하자면 이거의 껍데기 인생. 껍데기만 그럴듯하다고 그게 진짜냐? 표면적 유대인은 그런 말입니다.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 보이는 거잖아요. 할례 모습이. 나는 하는 백성이라는 표식이 내 몸에 새겨져 있다. 내 몸을 내가 늘 보잖아요. 그렇죠? 그게 할례 받은 사람이냐? 바울이 볼 땐 그거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진짜는 뭐냐? 진짜는 29절이에요.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이면적이라는 말은 뭡니까? 보이지 않는 걸 말해요. 뒤에 숨겨진 내면적인 이런 말이죠. 내면적으로 유대인이라는 어떤 자기의 어떤 뭐 하나님 앞에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살고 있는 실제적으로 그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자기를 느끼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할례를 자기 몸에 했잖아요. 왜? 율법에 태어난 지 8일 되면 남자 아기는 고추가 있으니까 남자 아기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고추의 그 표피를 자르는 게 할례잖아요. 그 율법이잖아요. 율법.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처럼 이제 계속 그게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하고 오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육신적인 할례는 할례가 아니다. 형식적인 할례는 할례가 아니다. 너희가 해야 될 할례는 마음의 할례를 하라. 마음의 껍데기를 벗겨내라 이 말입니다. 마음의 껍데기, 자기를 가리고 있는 내적인 것, 이것을 벗겨내라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이겁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고 교회 뭐 주일 오고 뭐 수요일 오고 예배드리고 하는 이 어떤 보이는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의 심령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너의 마음, 너의 영혼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깊은 고백이 있고 내 마음에 나는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자기 나름대로의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 자기 마음을 지배해서 그 마음이 자기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해야 그게 진짜 아니냐 그 말이죠. 예? 여러분 신앙이란 그런 거지요. 믿음이란 그런 거예요. 보이는 것, 뭐 그렇다고 해서 보이는 것 뭐 그냥 저거 여러분 상식에 맞지 않게 뭐 나는 일부러 그렇게 여러분 그 뭐랄까 뭐 나는 뭐 사람들을 잘 보일 필요 없어 그러고 뭐 거지같이 옷 입고 뭐 세수를 안 하고 그건 안 되겠죠. 그걸 일부러 그렇게 하란 말이 아니고 그리스도는 오히려 정결하게 해야 되겠지만 겉으로 보이는 모습으로 자기를 표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거 아니겠어요? 내면이 중요하다 그 말이죠.
내면이. 그러면서 이제 유대인들을 책망하면서 결론이 뭐냐? 너희가 유대인이라는 민족, 또 율법받았다는 의식, 할례했다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어떤 자긍심,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그런 것만 자랑하면 속으로는 다 도둑질 하지 않나? 사기치지 않느냐? 근데 뭐 너희가 뭐 그렇게 의롭다고 하겠냐? 이방인들이 그걸 보면은 너희가 믿는 하나님을 모독하지 않겠느냐? 너희 때문에, 바로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고 하는 너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당하지 않겠느냐? 그게 제대로 된 거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가 율법 받았다고 율법 자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율법을 행하면 너희가 할례 받았다는 건 너희들이 자랑하는 의식들 다 그게 맞지만, 너희가 그렇게 껍데기를 자랑하면서 속으로 하지 않고 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할례 받은 것, 할례 안 받은 것과 다른 거 하나도 없어. 똑같아. 그 말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할례는 마음에 하라. 이 말이 얼마나 우리에게 아주 심오한 어떤 믿음의 이 말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겉보기나 이 보이는 것에 너무 치중하지 마세요.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의 모습 그대로 살되,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내면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 은혜 안에 산다. 이런 의식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게 중요하죠. 여기 이제 마지막에 그렇잖아요. 할례는 마음에 있고 영이 할지니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다. 그러면서요,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이면적 유대인, 영이 할례한 사람, 그 칭찬을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사람에게 좋은 소리 아무리 많이 들어도 듣는 순간에는 좀 기분은 좀 좋겠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너 오라, 너 참 수고했어. 그러면 그 한마디가 되는 거죠. 예. 바울은 이제 여러분 이제 이게 진행되면서 보세요. 자기는 복음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예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을 얘기하고 하나님 백성의 유대인에 대해서도 얘기했어요. 예. 이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인간의 모습. 그래서 바울은 뒤에 가면 그래요. 다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다. 다 죄인이다. 그래서 로마서를 깊게 이렇게 보면 눈물이 나요. 여러분,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이유가 뭘까요? 성경에 있는 내용을 하나하나 알아야 된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야 되잖아요. 예. 우리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내가 어떤 위치인지도 알아야 되잖아요. 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알아야 되죠. 그게 뭡니까? 그게 말씀을 아는 거죠. 성경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쭉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로마서는 그리고 딱 요약해서 말하는 거예요. 바울의 그 논리정연한 글을 통해서 믿고 난 다음에도 우리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이렇게 살 때 너 좌절하지 마. 하나님 그렇게 보시지 않아. 뭐 이런 격려의 말씀도 여기 다 찾아볼 수 있고요. 그래서 로마서는 여러분 너무너무 우리의 믿음에 유익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또 한 주간 살 텐데요. 여러분, 오늘 바울의 말씀 한 가지를 기억하세요. 너는 누구냐? 너 진짜냐? 이중적이 아니냐? 가짜냐? 진짜냐? 묻는 거지요. 그리고 진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속사람이 할례 받아야 되는 거야. 속사람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고백과 함께 의식이 있어야 돼.
그게 살아있으면 그렇게 살지 않겠어요? 여러분 한 주간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사실 때 하나님이 바로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여러분 편에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 통하여 우리에게 우리의 모습을 알게 하시고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유대인들의 죄를 고발하는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또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에 살면서 교회 나오는 것 자랑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늘 깨닫게 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때만 가능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모든 것을 하시고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영광 거두는 그런 일들로 저희를 세워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